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가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자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벗음임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러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으로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문제 13번 시편 23편. 교독 문제 13번 시편 23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어 기쁨의 노래를 힘껏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지금 이곳에 그 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 초세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마음의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8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덥던 여름의 더위도 가을의 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바꾸면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려 하는데 저희 삶은 현세의 것에 지나치도록 탐하여 영원한 천사의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 귀가 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오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머릿속에 기도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4절로 3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넘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당사되어 그 모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제2장 14절로 36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음의 8월달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성소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귀한 종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사오니 모신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와중에도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권능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질고와 고난 환난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그들의 육신을 부활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건강한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음부에 그냥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두셨사오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그들이 속히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 36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거늘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곁에서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길이 얼마나 참아야 하고 얼마나 인내를 해야 하고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느끼고 있나요?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지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별의 사랑 중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심장에 애타함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신앙 생활이 어쩌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1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한 3일 전에는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멘붕에 빠져.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 전체가 베드로의 정확한 설교, 베드로가 인지했던 그리스도의 정확한 관점,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죽으신 이유, 그가 부활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되짚어 주었던 귀절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가 아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사복음서나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전권적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찬송을 했던 것처럼 성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실천이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수박 거달기식의 거치대로 알아가는, 거치대로만 알고 있는, 나의 속된 모습을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알고만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르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구원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권능과 권위를 알고 있는 자.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아돈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권위와 그의 실체를 믿고 있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 때 모든 주의 종들은 구약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였던 때였었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17절에 영을 부어주시는 모든 존재, 18절에 내 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시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 어느 때냐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다? 마지막 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거의 4일을 정신없이 책을 봤습니다. 책을 정신없이 봤는데 그 말세라는 이 단어가 말세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까지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하여 판단되는 시점, 판단되어야 할 시점,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의 존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경 강림 사건과 이 사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심정으로 영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어떤 식의 주님으로 내 속에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루아트, 프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라는 것이 원래 원 명사가 바람이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성 가치로 인하여 우리 곁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이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겨울 전원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의 그 전체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시점, 그때 이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세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수요일날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제목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주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자 원하신다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17절 말씀에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언은 예언이라는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환상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비전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상하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상하고는 디스크리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크리션, 분별력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온전히 깨어져 있는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 이게 환상입니다. 크라시스. 호라시스, 디스크리션. 이 단어가,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것이고, 정확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1.1획도 터트러짐 없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1.1획도 떨어짐이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환상이라는 호라시스라는 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애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 로드, 아돈, 크리오스, 이 단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자가 그 행사로 인하여 존경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것을 이양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것을 이양받으신 분이 그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이혜희 권사님이 찬양인도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그 은혜는 더욱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평생에 해왔음에도 건질 것 하나 없는 축적이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심판의 권한을 가진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다시 말해서 이 말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와 소테리아,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가 가진 권세와 권능을 바라보며 그 권세와 권능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괴로움이나 고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는 실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되어질 그 일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져.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의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그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사,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이 인생사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끝이 난다라는 것이, 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전능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정거증명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메시아 시대를 지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곁에 도래해 있더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마저도 외면한 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식으로 부르지 말게 하옵시고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육신과 온 영혼을 묶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장. 떨어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1천번 감사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종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물질로 인하여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제목하여 버려진 물질 10회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취금, 특별히 작정하여 들어진 1,000번 감사헌금, 그 마음, 그 심령, 그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모든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긍휼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 속에서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하나님 이 교회가 비전하고 있는 그 비전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큰 믿음의 전당을 치러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넘치 못함이 없는 줄 고백하며 들어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떨어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 처음 보세요. 지난 주에는 우리 박미경 성도님의 어머니도 소천하셔서 그리고 우리 오진숙 박성민 집사님의 작은 아버님도 소천하셔서 순주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만나셔서 서로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폭염 속에서도 잘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힘이 들어있도록 힘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마시고 너희는 길과 들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 교회를 채우는 전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조도에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8월달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금요 예배를 쉬었습니다. 금요
정도 기도회를 쉬었는데 9월달에 또 뭐가 있다? 추석이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가 쉬는 중에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그 금요일에는 뭔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수요 예배, 정규 예배를 좀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정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교회의 화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란 권사님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셔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경제장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발은 주님을 향하였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거룩함에 감사하고 있음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 속에서
죄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겨울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 애타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늘 재단에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